한 가지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과 함께 여러 달 계셨던 우리 김경수 집사님 이번 주에 한국에 출국하셨습니다. 안부를 전해달라는 제가 당부를 받아서 우리 집사님이 아주 얼마나 재밌게 표현하는지 독거노인을 잘 돌봐주신 집사님께 꼭 감사를 드리라는 제가 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계시다 오시냐 그랬더니 아직 잘 모르겠고 여러 달 될 것 같다 그럽니다. 저는 우리 집사님이 자신을 독거노인이라고 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집사님들 참 감사드리고 또 이 차제에 지난 2주 동안 저에게 특별한 행사에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5페이지입니다. 개역성경 95페이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본문에 있는 내용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을입니다. 전 2015년 샬롯 여름은 참 길었습니다. 저는 지난해 여름과 비교해보니 온 세상에 이런 긴 여름이 다 있는가 할 정도로 길었습니다. 그런데 가을이 그냥 우리가 무슨 행사하면서 그냥 불쑥 다가왔습니다. 저는 계절마다 모두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가을이야말로 사계절 가운데 우리의 심신이 가장 넉넉해지는 계절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언젠가도 밝혔듯이 저는 이 가을에 80년 가을에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보통 남자들이 가을을 탄다 그러는데 저는 가을을 특히 타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으신 예수님을 제가 이 가을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가을만 이 계절이 지나가면 마음이 아주 얼마나 설레고 그런지 모릅니다. 가을은 하늘만 보아도 우리의 마음이 순수해집니다. 가을녘에 수확을 기다리는 그 들판은 우리 어머님 마음처럼 아주 넉넉합니다. 어느 해 한국에 제가 있을 때 그 안동 지역을 막 지나면서 제가 처음 그 사과밭, 수확을 기다리는 사과밭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냥 그 사과들이 달려있는 그 과순을 지나면서 얼마나 제가 마음이 따스해졌는지 모릅니다. 정말
누가 안 봤다라면 그 하나 땄으면 좋겠다. 그 가을의 사과밭은 얼마나 멋있는지. 여러분이 아는 대로 속담도 가을을 소재한 것이 유독 많습니다. 가을 들판이 어설픈 친정보다 낫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가을 들판이 딸내집보다 낫다,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가을 비는 떡비요 겨울 비는 술비다, 뭐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가을 들판엔 대부인 마님도 나섰다, 뭐 그런 속담들이 있습니다. 또 먹을거리와 관련된 가을 속담도 참 많습니다. 가을에 전어를 구우면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온다. 전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참 맛있는 생선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전어를 구우면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온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또 여기 좀 특별한 속담인데, 가을 상추는 문 걸어놓고 먹는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께서 가을 상추를 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가을 아욱국은 사리문 닫고 먹는다, 뭐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제 아내가 아욱국을 참 좋아합니다. 저도 안 좋아하다가 그래서 결국 좋아하게 됐는데요. 그 아욱국을 이 속담에는 사리문을 닫고 먹는다, 그런 속담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가을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말씀보다도 김현승 시인이 얘기한 것처럼 이 가을에 기도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날씨도 선선한데 조금 일찍 일어나셔서 잠시 여러분의 그 응접실에서 한번 무릎을 꿇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모든 계절이 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만 이 가을에는 하늘이 맑아서 그런지 더 가까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책을 읽는 가을이 되자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책 읽기 참 좋습니다. 저도 이번에 우리 마지막 분기에 에레미야서를 공부하는데 제가 다시 에레미야서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또 저희 이쪽 구역반에는 이 신약 성경 개론을 공부하는데 지난주에는 데살로니가전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화요일에는 데살로니가후서 공부하는데 또 그 차제 바울 서신을 한번 다시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읽고 있는 대로 제가 좋아하는 토라 모세오경을 늘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저와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 책 중에 책, 성경을 가까이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좀 여유가 있으시면 전어를 사셔서 한번 구워 잡수시면 가을 상추를 잡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희 샬롯교회는 오늘 마침 우리 장로님 안 계시고 그런데 서정현 장로님이 또 지난 일요일에는 그냥 뭘 또 하나씩 줘서 잘 구워 먹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장로님께서 뭐 고구마를 다 사주시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을에 책을 읽자고 말씀드리는 까닭은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계시록 1장 3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저는 계시록 1장 3절을 읽을 때마다 거기 읽는 자는 단수고 듣는 자들은 복수입니다. 사도 요한의 시절만 해도 성경을 갖기란 어려웠습니다. 모든 회당이나 교회 거의 한 권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두루마리였기는 더 그랬습니다. 제가 최희청 교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시편 두루마리를 하나 사고 싶은데 못 사겠더랍니다. 너무 비쌌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성경을 읽는 일이 어려웠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분이 읽고 모든 사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듣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습니까? 저만 해도 여러 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뭐 설령 이 종이책이 없어도 여러분 스마트폰에 다 성경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우리 청년들과 설교하면서 너희들 아침 말씀 묵상하는 거 꼭 종이책 가까이 안 해도 돼. 화장실에 가서 아이폰을 갖고 봐도 된다고 그랬더니 다 고개를 끄덕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다시 한번 우리 지난 무더운 여름 때문에 조금 나태해졌던 마음들을 추스려서 여러분 한번 복음서를 한번 읽어도 괜찮고 뭐 어디라도 괜찮습니다. 한번 말씀을 가까이 하는 복된 가을이 되시기를 제가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야? 살아난다 그랬어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아마 다 경험했을 겁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다 아마 조금씩 다 체험했을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가을에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아주 좋은 가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오늘 우리 직원에서 또 결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단풍 구경을 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미리 초청합니다. 제가 지난해 와보니까 우리 샬롯 교회가 또 단풍 구경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 이 짝수달로 직원을 하는데 오늘 잘 결정하겠습니다. 좋은 일요일에 알록달록 단풍 구경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에는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하여 누리는 특별한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도 함께 은총을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특별한 은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록 가운데 발견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첫 번째, 우리네 삶의 여정에서 잘 나갈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있음을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교훈을 제가 발견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상단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여러분 이 고백을 한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정말 그 갈릴리 바다에서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 하나 잡지 못한 그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사실 우리 모두가 어떤 어려운 일들은 다른 사람에게나 일어나지 자신에게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깰 수 없는 착각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 몇 주 전에도 뜻밖의 한 우리 집사님께서 그냥 갑자기 사고를 당했습니다. 뭐 가벼운 접촉사고 당했습니다. 또 그날 우리 지난 주말에는 또 장철 목사님께서 오다가 거의 다 와서 그냥 뭐 우리가 사고 낸 건 아닌데 와서 확 바꾸고 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저도 이 미국 목회 와서 첫 시애틀에서 한 5년간 많이 헤맸습니다. 나는 제 신앙 여정에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저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려움들, 또 힘든 일들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다고 하는 이런 착각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참 절제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만 질병을 얻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문제는 누구도 비켜갈 수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예상외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주변에 암을 얻은 사람들의 가만히 공통점이 뭐냐면 착한 사람이 암이 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주 쓸데없는 결심을 했어요. 착하지 말자. 이게 착하니까 늘 참고 사시니까 아마 암이 오나 봐요. 그래서 제가 저희 사람한테 선포했어요. 내가 화를 버럭버럭 낼 테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요? 그건 아멘 아니다. 그건 아멘 아니다. 우리 착한 분들이 고통을 경험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러한 고통을 누가 더 잘 견디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걸 다 살펴본 사람,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동양 사람보다는 서양 사람이 더 잘 견딘다는 것입니다. 또 여자와 남자를 비교해보니 여자가 남자보다 더 잘 참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 제 아내가 저보다 더 강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쩐 일인가 생각했더니 재료가 달라서 그렇다는 걸 내가 알았습니다.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뼈다구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고통도 잘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 MD 앤더슨의 그 김우신 박사가 쓴 책에 보니까요. 암에 잘 걸려서 암을 잘 못 이기는 사람 보니까요. 정말 서양 사람들이 잘 견딘답니다. 한국 사람은 그냥 발병하는 순간 초죽음이 돼갖고요. 막 인상을 쓰고 있대요. 소화가 안 되고 막 신경을 써서 막 올라오고 하니까 잡을 수가 없대요.
자기가 병실에 가보면 한국 분들은 특별히 더 아낀대요. 앤더슨에 이제 텍사스에 있는데. 한국 사람 다 그냥 쓰고 있대요. 미국 사람은 의연하답니다. 그래서 더 한국 사람을 붙들기가 더 힘들다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특별하게도 그 병원에 조직폭력배가 암이 걸려서 왔어요. 근데 한국에 전화할 때부터가 좀 이상해요. 안녕하십니까? 부학한 것 같대요. 그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텍사스에 있습니다. 그 병원 주변에 무슨 좋은 술집이 있습니까? 그러더니, 예? 이게 뭔 소리야? 그랬더니, 조직폭력배가 그 대장이 온 것 같대요. 근데 병이 잘 낫더랍니다. 아이고, 이 양식으로 주니까요. 내가 살다 보니 양식을 다 먹네? 그리고 여차 시간만 나면 나가서 한잔하고 온답니다. 근데 병이 잘 낫는데요? 근데 막 많이 배우고 심각한 사람일수록 안 낫는다. 잘 견디지 못한다. 어떤 분은 그냥 너무 절망적인 손을 받으니까 나가서 그냥 자기 집에다 이 스테레오 시스템을 하고 맨날 음악을 들었는데 몇 년 뒤에 만났더니 자기가 보기에도 이 사람 오래 안 사는데 살았더랍니다. 음악 갖고도 산 사람이 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더 잘 견디고 여자와 남자 중에는 여자가 더 잘 이 고난을 견디더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가 이 고통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 죄가 들어온 땅, 이 죽은 자의 이 땅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근심 없는 집은 없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그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워할 때는 속삭이시고 우리가 양심적으로 살 때는 이야기하신다. 하지만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는 외치신다. 그러면서 고통은 듣지 않는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올 때 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이 수능고사 앞두고는 뭐 절간이고 교회간이고 야단입니다. 붙여주시옵소서, 붙여주시옵소서. 저는 언젠가 한번 그 학생들, 수험생 기도회 한삼에 불려갔다가 초청받아 갔다가 제가 서두에 뭐라 그랬냐면 제가 오늘 하나님께 답을 얻어갖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답답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무 괴로워서 실력대로 되거라 꼭 알려달라고 그랬더니요. 다 웃고 말더라고요. 다 붙여달라면 누가 떨어지고 그렇죠. 그럼 어쨌든 그러한 좀 뭐가 절박한 순간에 더 많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엘렌 화이트도 이야기하기를 인간의 공경이 하나님의 기회이다라고 교회 증언 5권 714페이지에서 말씀했습니다. 또 마틴 루터도 고통이야말로 내 서재에 있는 많은 책 중에 가장 좋은 책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책을 여러 권 갖고 있는데 마틴 루터는 내 서재에 있는 많은 책 중에 가장 좋은 책은 고통이다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할 수 없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영감으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은 우리 모두가 예외일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가 오지 않고 태양만 내려비치면 사막이 되는 것입니다. 비가 없으면 무지개가 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고난이 올 테면 오라! 고난을 이기는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있다. 그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설령 고난이 와도 올 테면 와라. 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 이 고난을 이기겠노라.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정말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하면 밤이 맞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있는 이 고통의 시간에 바로 이때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것을 이겨나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러분 우리가 잠시라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 저도 이렇게 간혹 무슨 TV 같은데 그 어촌의 그 생활을 이렇게 인터뷰하고 그 취재한 것들을 보면 이제 그 이른 새벽은 다 철수하는 시간입니다. 그건 고기 잡는 시간이 아닙니다. 되게 어두울 때 잡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최근에도 본 그 한 번 그 강원도의 르포를 한번 보니까 그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려서 그 고기를 잡더라고요.
한 선생님이 30년 이상을 그 강원도 그 바다에서 생활을 보내는데요. 어느 때는 그 밤에 나가서 한 5마리밖에 못 잡고 철수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른 아침엔 고기 잡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니 사도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힘들 때 더욱 말씀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그랬습니다. 이 성경의 31,173절에 정말 그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내야 합니다. 나는 불가능해요 라고 우리가 말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나는 너무 지쳤어요 라고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면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그렇게 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는 더 이상 못해요 라고 하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십니다.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앞이 캄캄해요 라고 우리가 말하면 내가 너의 발에 등이 되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님, 저는 제 자신을 용서 못하겠어요 라고 하면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참 복음입니다. 주님, 나는 너무 힘들어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겠다고 주님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약속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항상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늘 절망해요 라고 우리가 말하면 너의 모든 염려를 내게 맡기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염려와 근심과 관련해서 한 들은 감동적인 이야기가 늘 생각납니다. 한 분이 자가용 경비행기를 타고 막 이렇게 이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엔진 앞쪽에서 쥐소리가 나요. 쥐가 뭘 갉아먹는 소리가 나요. 조종관을 잡은 이 조종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긴장했습니다. 만일 저게 계속 어떤 짓을 하면 내 비행기가 큰 사고가 날 텐데. 그래서 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비상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근데 그가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배운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그 쥐는 설치동물인데 설치동물은 높은 곳에는 살 수 없다. 그런 생물 시간에 들은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가 가능하면 고도를 최대한 높입니다. 높이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어째 일인지 쥐소리가 안 나는 거죠. 그리고는 비상 착륙해서 해치를 열어봤더니 쥐가 죽어 있는 거죠. 저는 쥐야말로 우리에게 밀려오는 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근심과 염려는 높은 데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가면 다 사라지고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주님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리 돌아보심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 저는 너무 외로워요 하고 하면 히브리 13장 5절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뭔가 힘들 때, 문제에 부닥쳤을 때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저는 재림교회 목사로서 제가 꼭 붙드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 좀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시고 왜 그런 소원이 없겠어요. 그러나 어느 때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오지 않는다 해도 저는 고린도후서 13장 8절을 꽉 붙잡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절 한번 고린도후서 13장 8절 성경 한번 갖고 싶으면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꽉 붙들고 사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이 말씀이 제게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여러분 이 사실에 아멘 하십니까? 예, 우리 진리를 위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진리를 위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주위 사람들이 보면 좀 유별나게 믿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왜 저 교회는 저렇게 토요일에 가서 예배 드리고, 그렇죠? 왜 저 교회는 먹는 것 같고 저렇게 빠져? 그렇게 제가 막 우리 사람과 결혼해서 그 처가쪽이 다 믿지 않는 분들인데 제가 식사할 때마다 타박을 받았습니다. 왜 박서방은 이렇게 뭐 먹는 게 좀 유별나냐 그래요? 똥별나다고 그래요. 그땐 또 마르기까지 해서요. 그렇게 먹어서 말랐다는 말을 듣는데 얼마나 결혼한지 모릅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약간 살이 붙었기 때문에. 근데 아주 그거 안 먹어서 그렇다는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그때 제 마음은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우리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펴서 한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용기와 위로라 생각하시고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정말 어느 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좀 용기가 되는 말씀입니다. 한번 성경 펴셔서 거기 우리는을 거기다 띄워놓고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야말로 제게 얼마나 용기와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멘의 힘이 되겠죠. 예.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인 것을 우리 모두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같이 착하고 예쁜 백성이 어디 있겠어요? 말씀대로 사는 이 백성들이 주님이 얼마나 예쁘겠어요? 샬롯에서 제일 예뻐하는, 하나님 예뻐하는 목사가 박진영 목사인 것을 아십니까? 그건 제가 마태복음을 보니까 하늘에서 평가가 중요하더라고요. 이렇게 가르친 자는 하늘에서 작다 할 것이요, 주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하늘에서 크다 그랬어요. 전 그 말씀 볼 때마다 내가 큰 목사구나. 주의 말씀대로 사니까요. 계명대로 사니까. 그렇죠? 여기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이 샬롯에서 제일 큰 장로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태복음 산상부원에 나온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재림 성도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면 반드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다시 한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시편 107편 19절 20절에는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왠지 이게 배가 부르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배에 딱 힘이 들어옵니다.
저는 정말 요즘은 뭐 그렇습니다만 우리 한때는 뭐 이 디지털 기가 없을 때 저는 이 말씀을 늘 들고 다녔네요. 진짜. 지금도 생각하면 말씀 들고 다니면 그때는 그 참 철이 없었는지 그러고 다녔습니다. 뭐 좀 어느 때는 부끄럽기도 해도. 그러나 저는 지금도 있지 않아요. 말씀 한번 들고 서 있었더니 고급 승용차 와서 날 태워주는데요. 왜 태워주냐 그랬더니 검사가 아니냐고 그래서 태워주더라고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신학생 때는 뭐가 좋은지 말씀이 좋다고 이걸 들고 신혼여행을 뛰어다녔으니까요. 그러고 다녔습니다. 지금은 너무 점잖해서 그렇게 못하는데 그때는 무슨 열심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성적을 좋아갖고 뽀뽀를 하고 막 그러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여러분 예전에 사랑하시던 그 말씀 사랑을 다시 그 정신을 회복하시는 아름다운 계절이 되시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말씀 한번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끝으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는 고백을 보아서 우리가 추측컨대 고기 잡는 것만큼은 어부인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이 비록 스승이시고 우리 구주이시지만 예수님께서 목수 출신이시니 자신이 예수님보다 더 전문가이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이 고기에 대하여 조언할 때 약간 속으로 갸우뚱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때 전문가들이 있어요. 제가 보면요. 그렇죠? 진짜 우리 교회도 보면 이렇게 여러 성도님들이 뭐 농사를 하시는 전문가가 있고 그런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런 전문가에게 제가 훈수를 두면 그게 얼마나 우습겠어요. 저는 아침에도 우리 김경희 선생님 얘기했지만 저는 교회 일을 하는데 저보러 그러대요. 일을 해도 정말 못한다. 맞습니다. 진짜 하는 게 잘 없습니다. 근데 그날 집사님 그 톱으로 나무를 베는 것도 얼마나 잘하시는지요. 내가 그래서 옆에 가서 도와주지 못하고 손을 잡아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큰 나무를, 그 향나무를 베내더라고. 이게 죽은 거라 그 베내더라고.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의 어부인 베드로에게 이 전문가에게 예수님, 목수 출신인 예수님이 고기 잡는 것에 훈수를 뒀으니 속으로 그가 온갖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특별히 이 새벽 시간은 어부들이 철수할 시간이지 고기 잡기에 적당한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의지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서 한 것입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이 주님의 말씀이 그것을 뛰어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내 경험에 맞지 않습니다. 내 상식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의지했을 때,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 내가 생각지 못한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보니까 베드로는 아마 의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의심했는지 모르지만 물고기는 주의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모이라 주님이 하셨나 봐요. 그래서 딱 모였어요. 그날 그 물고기들은 주님 말씀 순종하는 까닭에 순교한 것입니다. 그걸 다 순교한 겁니다. 그걸 다 물고기 다 죽은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는 대로 탕자가 돌아왔을 때도 그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제일 싫어한 게 누구였다고요? 형이 싫어했고요. 그날 송아지가 참 싫어했습니다. 돌아오자마자 잡혔거든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과거의 경험과 지식을 잠깐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도 그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그 하인이 그 하면서도 하긴 하면서도 참 이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한복음 2장 5절에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아멘. 저는 사도행전 27장 25절 좋아합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 믿노라.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제가 이유를 달지 않고 그대로 해보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집회하는 곳마다 제가 치유를 위해서 제가 안수기도 하는 것입니다. 병든 손을 좀 나으리라 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이유를 달지 않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하는 겁니다. 뭐 지키라, 해보라, 그냥 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어느 때 제 경험에 비추어서, 제 짧은 지식에 비추어서 말씀이 제 경험에 맞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냥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이룩한 그 놀라운 결과 앞에서 우리 모두는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독특한 사상은 은혜입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잘 안 믿어지는 사실입니다. 고시에 합격하듯이 금메달을 따듯이 학위를 취득하고 돈을 닦아 도통하듯이 돈 주고 사듯이 자기가 성취하거나 획득하지 않은 것은 어쩐지 실감이 안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어려운 개념입니다. 뭘 좀 해서 얻어야 좀 실감이 나죠. 그러나 우리가 돌려 생각하면 참으로 귀하고 참으로 고귀한 것들은 은혜로 주어지고 얻어진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 심장, 내 눈, 내 몸, 내 마음, 내 시간, 내 존재, 부모, 형제, 처자, 조국, 자연, 태양, 공기, 물 너무도 소중한 것들은 거저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도 영생도 예수를 통해 은혜를 얻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 가르치려고 주님은 처음부터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 말은 인간이 하나님 없이는 절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하늘의 생명을 공급받을 때 비로소 존재할 수 있고 그때 가장 행복하게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 김명호 목사님 늘 식사 자리에서 그래요. 박 목사 우리 왜 밥 먹나? 아니 배고파서 먹죠. 아니야. 우리 생명이 외부로부터 오는 은혜로 유지되는 것을 하나님이 식사 때마다 가르친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죄가 뭘까요? 창세기 3장 5절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요. 하나님 같이 된다면 내가 하나님 전에 하나님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게 죄입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는 것이 죄고 내가 하나님이니 하나님은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하는 게 죄고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이 죄입니다. I don't need you. 이게 죄입니다. I need you. 그게 의입니다. 난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 은혜 없이는 난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게 이게 구원입니다.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자존자가 아니라 의존자입니다. 오직 은혜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우리는 이 아침에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분 의지하고 그분 말씀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영적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육적 세계에도 그대로 통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적진이 몰려오는데 가만히 있으란 말이 됩니까? 저는 지난번에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 그럴 때요. 미국이 도와줘야 될 텐데. 그럼 미국이 의지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 때 생각났어요. 지금 막 군대가 아스리가 쳐들어오는데 히스기야가 대비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기도해요. 그게 우리 현실이라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 우리나라의 현실이 되니까요. 마음 한편으로 미국 함대가 저쪽으로 이동해야 될 텐데 미국을 자꾸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열왕기 상하에서 왕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입니다. 어느 때라도 그분 의지하고 그분 말씀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그분 없이는 우리 못 삽니다. 한번 영어를 잘해서 아니라 한번 하겠습니다. I need you. you는 가십니다. 시작.
I love you 정도에서 I need you. 주님 없이 나 못 삽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삶의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 어느 때 어려운 때를 보낼 때, 혹은 우리가 그런 때를 닥쳤을 때 더욱 부지런히 말씀을 찾으며 말씀 의지하고 순종해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로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말씀 듣는 겁니다. 저도 시에 들어서 힘들 때요, 잠도 못 자고 막 힘들 때요, 어떻게 극복했냐 하면 어느 날 제가 나성에 갔을 때 부목사가 나한테 이래요. 목사님 잠이 안 오면 그때 말씀 읽으세요. 장갑고 씨름하지 말고. 맞구나. 제가 한 6개월을요 24시간 말씀만 씨름했어요. 그랬더니 살아나더라고요. 그렇구나. 잠이 안 올 때는 장갑고 씨름하지 말고 그때 책을 읽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한 몇 개월 그렇게 밤새 책을 읽으니까 그 다음 잠이 오대요. 잠이 안 올 때는 막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안 오던데 그 잠이 오더라고요. 말씀이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약, 신약 최고의 약입니다. 산상복음 19페이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샘이다. 그 생명의 샘을 찾으려고 노력할 때 그대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통을 나누게 된다. 잘 아는 진리가 새로운 측면에서 그대의 마음속에 제시되고 성경의 규절들이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성당처럼 마음속에서 장렬할 것이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가면요 이런 경험을 주십니다. 과거에 알았던 말씀이 다시 새로나 이렇게 살아나 올라와요. 또 교육 126페이지에서도 모든 세계를 존재하도록 불러내신 창조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생명을 낳게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명령은 하나의 약속이다. 의지로서 이에 동의하고 심령이 이를 받아들이면 이로 인해 무한하신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이르러 오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주의 말씀을 우리가 터치되면 접촉하면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을을 활기 있게 생명 있게 보내시기 위하여 말씀으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한번 접하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한번 결심해 주십시오. 내가 신약 성경을 한번 다시 읽어봐야 되겠다. 내가 뭘 한번 읽어봐야겠다. 한번 결심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전혀 기대치 않은 놀라운 결과를 다 같이 맛보고 누리시는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믿는 마음을